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걸 이제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잉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이를 갖고 이제 이 아이를 태중에서 시간을 보내고 양육한 이후에 이제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결혼하시고 사모님이 아이를 가지신 걸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가지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그 사모님과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생중계로 듣습니다. 들으면 뭐 아이가 요만하다, 뭐 심장이 보이고 심장이 뛰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이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이제 그 잉태된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을 이제 보는 일이나 이제 듣는 일 역시 신비합니다. 만약에 그 생명이 잉태됐지만 태중에서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이제 큰 아픔이고 고통이죠. 사실은 뭐 그것이 또 태중에서만이 아니라 아이가 출생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인데 출생한 아이가 분명히 자라야 됩니다. 우린 뭐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실 필요도 없지만 출생한 생명이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이제 부모님들에게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키가 크느냐 안 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린 되게 지금 키 큰 거 워낙 좋아하는 세상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키가 몇 센치냐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고 심지어 수술도 하고 하는 일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웬만큼 커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전혀 자라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그건 진짜 심각한 일이 됩니다. 전 가까이에서 친척 누님의 그 아들이 태어나서 진짜 평생을 자라지 못하고 누워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를 보는 일이 있어서 아이가 출생하는 것보다도 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뭐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이에 맞게 키가 커야 되고 그가 커가는 과정 중에 또 생각도 자라야 돼요. 또 몸은 크는데 이 지적 능력이 그 몸에 따라가지 못하고 뭐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크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귀한 생명이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려고 애는 씁니다마는 어쨌든 자라지 않는 그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육체의 상태를 바라보는 일에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의 과정들을 실제 우리의 몸의 변화와 이제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걸 출생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걸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언제 거듭났느냐, 뭐 언제 새로워졌느냐 시기를 따지는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귀한 것인데 이걸 일컬어서 이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 이후의 삶이 우리 육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야 돼요. 이제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요. 자랄지니라.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라가라고 범사에 자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자라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어린아이들 100일 예배, 돌 예배 드리게 되면 많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어요. 생각이 커가신 겁니다. 키가 자랐다라고 하는 건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일컬어서 저는 균형적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고 축복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 키도 크고 또 머리도 크고 영혼도 잘하고 또 관계도 원만하게 좋은 정서 속에서 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잘하는 것만큼 이제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그러한 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 성장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그냥 각자 살아가면 됩니다. 뭐 하나님 믿고 알아서들 살아가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오늘 성경대로 하면 교회 여러 직분자를 두셨어요. 과거에는 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렇게 뒀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같으면 조금 직분이 변경돼서 뭐 목사, 전도사, 샘지기, 터지기, 또 교사, 1:1 지도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두었는데 직분을 두신 이유는 말씀 그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때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정말 여러 가지 속임수와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속임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꾸 외모에만 관심 갖게 하고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가져야만 된다라고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주입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이 경쟁에서 이기라고, 또 경쟁에서 올라가라고, 높아지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타협점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하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각자 주장하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진 위험성 가운데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면 분별력 없이 수용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줄 알고 가르치는 대로 흡수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흡수해가지고 진짜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이제 그 일에 있어서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요. 뒷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13절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전체가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했었고, 또 다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장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하기를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 이 과정들 가운데에 함께 들어가셔서 배움의 기회들을 좀 가지세요.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좀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면 기왕이면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져보시라고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또 배우기는 배우겠는데 난 가르치는 건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배워서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되실 때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받고 준비해서 부모가 되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정말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되다 보니까 제가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준비 없이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뒤늦게 배워가면서 부모의 역할을 이제 다시 교정하고 바꿔가는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부모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과정 중에 배워나가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도 제가 또다시 성장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성장과 변화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목사도 부족하지만 교사도 때로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교사 역할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학교 6학년 첫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뭘 알아서 뭘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교사 생활을 했나 싶어요. 그런데 하면서 배웠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배웠고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선배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또 가능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바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나 아니면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뭘 알아서 가르칠까 싶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도와주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가르친다, 전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까지 고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어린이 영어 캠프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캠프가 이제 6주간 진행되면서 그 전에 교사를 모집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셔도 상관없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여러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5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막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이 학생이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섬겨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들과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그냥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게 많은 걸 알고 배우고 경험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섬기는 가운데에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배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은 하지만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걸 사람을 악하게 표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더불어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닿으면 이제 1년에 한 차례나 혹은 두 차례 샘지기 훈련을 제가 맡아서 합니다. 우리 교회 1:1 지도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해주시고, 이제 저는 그 이후 단계인 샘지기 예비 샘지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한 5분 정도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한 12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이 12주가 길게 느껴지면 긴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
교회 훈련 과정에 비하면 오히려 저희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에요. 12주지만 늘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신방 가서도 아무래도 설교하고 말하는 시간이 제게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모임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듣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듣다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저한테 도움되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듣다 보면 오히려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또 정말 더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면서 도전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는 그걸 샘모임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 소그룹 가운데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 함께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소그룹 모임을 따로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근간에는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모임 시간을 토요일 날 이제 새벽 7시로 맞춰서 같이 식사하고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해달라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께 요청하고 기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움 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 1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요. 서로 간에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그룹이 필요하고,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소그룹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보에 안에 보시면 샘 편성표, 이제 2016년도 함께 이 모임을 하게 될 샘 편성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등록된 성도님들 이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빠져 있는 게 섭섭하고 아쉬우면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져 있으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건 저희들의 실수라고 양해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즉각 편성해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편성표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판교 소망교회 등록하시고 뭐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남자분들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까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예외 없이 다 편성한 이유는 어떤 자리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기왕이면 다 소그룹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참여하셔서 함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없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제 마음 같으면 학생들은 학생부로 가고 청년들은 청년부에 가서 거기서 또 어울려서 함께 공동체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누가 추천해가지고 용서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봤어요.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영화의 내용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수를 힘겹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참 힘들어도 정말 그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은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영화입니다. 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 가자 지구하고 이제 두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높이 8m가 되는 장벽으로 이 가리워진 도시 속에서 비좁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자체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 안에 물자도 넉넉하지 않고 물도 넉넉하지 않고 삶 자체가 굉장히 곤고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일 아침이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나와서 노동을 하고 힘겹게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자기네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드나드는 게 워낙 용이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는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아침 5시인가 6시에 그 국경이 열려가지고 통관할 때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이제 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리면 이제 출입국 심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고, 또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다시 새벽이면 줄 서서 노동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하는 이제 일들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원래 종교는 무슬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명 조금 넘을 정도, 한 108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집계하더라고요.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도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 안에서도 무슬림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특별한 날을 잡아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한 날 함께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함께 서로 축복하고 끌어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팔레스타인 크리스찬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유대인들을 사랑하느냐. 팔레스타인 크리스천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끌어안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대단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샘모임 한두 번 가봤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 대단한지 신앙적으로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알아봐야 요만큼 더 아는 것이고 또 가져봐야 요만큼 더 가진 것인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있다고 해서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또 못났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사랑을 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더 잘나 보이려고 애쓸 것도 없고 못났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그냥 참된 모습 그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 모습 보여주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 닮으면 자라가는 거예요. 과정 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도대체 1:1 제자, 지도자, 샘지기 못하겠다? 좋습니다. 그 대신에 다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셔야 되느냐? 주님 닮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다 마쳤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학교는 다녔는데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처럼 학교만 드나들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실력이 늘어야지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장입니다. 그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처럼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 소그룹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난 거듭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셨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용서의 모습을 이제 우리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전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